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그리고 애굽의 그 430년의 그 긴 시간을 거치고 또 우리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몇 가지만 말해도 숨이 차죠. 이 긴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요, 사실 큰 은혜를 받은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적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해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해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이루어지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필경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매일같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느냐? 먹을 것이면 왜 먹을 것이 없느냐?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까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 달라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어떤 말씀이 나와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 홍해를 건너는 모습의 그 차이점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놓은 상태에서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딛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갈라진 길을 가는 것과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 길을 들어갔을 때 갈라지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밟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는 반드시 갈라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바로 그때 의심을 주는 거예요. 봐라,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안 갈라졌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조심.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한 번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었으면 그 꿈을 또 꾸고 또 되뇌어서 그것이 마침내 내 안에서 자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한낱 그냥 일정 충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믿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항상 가를 때마다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그와 같이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그 리더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솔직히 그들이 향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칠 때는 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이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이성과 같은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릴 때는 크게 패배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아무리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능히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만 우리 앞길을 장애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큰 바위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차가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큰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큰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에 넘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러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그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음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그들 앞에 왔을 때 전혀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원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침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전혀 어울릴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은 이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과 섞여서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다 멸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야훼께 물어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회중의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쯤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볼 때에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보통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자그마한 문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안 하렵니다. 여러분, 큰 문제하고 작은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큰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 많이 봐요?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 별로 못 보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은 감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많이 죽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종기 때문에 요즘에 죽는 사람 맞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특히 왕들. 한번 몸에 종기가 나면은요, 그냥 100% 죽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왕의 몸에는 함부로 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종기 나면은 그냥 짝짝가지고 가면은 그만 촥 빼내면은 그냥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의 몸에 칼을 대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로 못하면 고약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독살로 죽거나 아니면 종기로 죽었대요. 근데 요즘 종기가 병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암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암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솔직히 암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20, 3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는 살아요. 한 1기, 2기에 발견되면은요, 거진 살아요. 물론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3기, 4기에 발견돼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암이 정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심각했던 게 지금은 덜 심각해요. 앞으로 20년 뒤는 아예 안 심각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그냥 평평합니다. 고도가 내려오면 그제서야 산이 보이고, 더 내려가면 건물이 보이고, 더 내려가면 차가 보이고, 더 내려가야 산.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 산도 내 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큰 문제, 작은 문제 나눠놓고서는 야, 이거는 알 필요가 없겠지. 아, 이거는 알면 들으실 거야.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기도했다고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꾸고 그것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담이에요. 그것을 빌미로 악한 원수마귀는요,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꾸 우리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니까 안 돼. 마귀는 계속 그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자꾸 담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을 상관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한 번에 띡 기도해놓고 나서는 안 이루어지셨네? 늘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늘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결국은 사실 문제가 다가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화친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화친했는데 그들이 옷을 흐름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아주 곰팡이 쓰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이곳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줄 알고 그냥 화친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평화지역을 맺겠다. 다시 한번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기브온 땅이 어디였느냐? 지도를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보십시오. 여리고 아이, 그리고 바로 옆이 뭐예요? 기브온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거죠. 기브온에서부터 얼마나 뭡니까?
멀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이것과는 상관없이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헤어진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음식에는 곰팡이가 칵한 거를 가지고 와서는 이 음식 한번 보세요. 먹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오래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얘들 멀리서 온 애들 맞아. 그래, 너 이거 확신하자. 알았다. 내가 너 이거 확신하겠다. 확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코앞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가져왔습니까?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서도 그와 같은 큰 일이 생기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한 족속과 지금 화친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친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때 뭐였습니까?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고 화친하지 말라고 같은 이유는 그들이 섞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섞일까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결국 멸망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겪지 않았죠. 나중에는 문제가 됐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행동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들을 살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했을 때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더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